계시록 4장을 펴놓으시고 계시록 4장 천상교회의 모습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왜 천상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들이 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고 또 기독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박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들은 숨어서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비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어쩌면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천상 하늘에서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천국에서 천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이 땅에서도 그 환난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면서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4장의 천상교회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담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4장 5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4장의 내용은 뭐라고요? 중심 내용이 보좌에 앉으신 그냥 그대로 주세요. 그대로 앞에 거. 보좌에 앉으신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5장은 뭐라고요? 중심 내용이 어린 양 구속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보면은 4장에 보면 뭐래요? 하늘 예배라고 그렇게 큰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 예배. 그리고 5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책과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 4장에서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찬양을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또 5장에서는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4장에서 보면은 이게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4장 2절 말씀이에요. 자,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24장로 또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한 것을 보여줬을까? 왜 하나님 보좌에 대한 것을 보여줬을까? 그 당시에는 보좌는 보통 왕자를 의미하죠. 이 땅에서 왕자는 누가 앉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왕자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내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숭배에 신격화해서 숭배를 강요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숭배하지 않으면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보좌를 보니까 정말 우리를 통치한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진정 다스린 분은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통치에 거부해서 로마 황제를 신호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들 목숨을 걸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경배의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로마 황제가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에게 로마의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강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통일한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통치권에 아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가장 위대하신 그런 통치자요 또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절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면은 4장 5장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시작. 4장과 5장은 2장과 3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에서 3장은 지상교회에 있는 교회의 모습, 4에서 5장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 4, 5장은 3장 21절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 5장의 이미지는 6장에서 16장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 심판 시리즈와 막간 장면들의 내용을 이루는 기초를 이룹니다. 그렇게 냈습니다. 자, 여기 2장 3장은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요. 4장 5장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 단어가 여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3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 바로 위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어디 앉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보좌를 보여주면서 이 보좌,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긴 자에게는 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좌에 앉는 이 왕권이 아니겠어요? 왕 같은 지상, 이 왕권의 이 축복을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말한 대로 6장에서 16장의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6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환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 인심판, 7 나팔 심판, 또 7 대접 심판이 6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환란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환란, 대환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보좌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이런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환란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란 가운데에서 환란에 패배하고 환란 가운데 두려워하고 환란 가운데 숨어버리고 이런 성도들이 이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보좌를 바라면서 환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을 이겨나가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환란을 이기는 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하니까 어린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할 때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쭉 넘어가서 17장 16장까지 재앙이 끝나고 환란이 끝나고 17장 14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뒤로 쭉 넘어가서 416쪽입니다.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승리는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 이 믿음을 주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앞으로 큰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긴 다음에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그 영광,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줬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앉을 그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지금 힘들어도요, 잠깐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영광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를 오라 하네. 영광을 보여주면 날 오라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힘들지만 영광을 바라보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만 내가 극복하면, 이 환난만 내가 이기면 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신앙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장 5장 이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한번 다시 읽습니다. 4, 5장은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세 번째 환상에 대한 암시와 교회에 대한 최종적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미리보기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4장 5장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기 이 최종 심판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에는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장 5장의 내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17장에서 20장까지 그 내용을 암시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 그런 17장에서 20장까지 내용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아까 읽은 11장 14절 말씀, 17장 14절 말씀 한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17장 14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기는 거죠. 이기는데 17장 14절 말씀, 자,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합니다. 승리하면은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은 승리한 다음에 환난을 통과할 때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고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서 이 영적 삶에 승리하게 된 다음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심판입니다. 심판은 조금 넘어가서 20장 2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20장 2절 심판, 이제 여기 19장 2절 말씀에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심판의 또 한 가지 내용은 바로 20장 2절 말씀부터 한번 한 절만 보면은, 자, 2절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 무적경에 던져 너 잠그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심판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또 옛뱀의 권세,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해서 심판한다. 그걸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심판, 이 심판은 단연 마귀만, 사탄만 심판한다는 것은 사단에 굴복된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받는 거죠. 사단을 추종한 사람들 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다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믿지 않는 것도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뭐 이 땅이 그냥
뭐 사단의 권세 따라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끝이다.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참 의롭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5절 한 절 더 가서 5절 말씀 5절 말씀 먼저 21장 5절 하기 전에 20장에서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여기 이제 4절 말씀 한번 보면은 다 긴 내용이라 읽지 못하지만 우상에게 여기 짐승과 우상의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구원이죠. 사단의 권세는 심판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왕노릇하고 구원하여 그 왕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보호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구원받은 자의 그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장 5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읽습니다. 5절 시작.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한다. 심판하고 구원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거할 장소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22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 5장의 이해는 우리가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천상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럴 때 우리들도 이후에 그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세세국도 통치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들도 정말 환난이 있어도 이 환난 가운데 환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4장 5장 내용 다시 한번 4장 내용이 뭐라고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대한 예배. 5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장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4장의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4장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만물을 지었는데 주의 뜻대로, 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자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이 뭐 환난이 있고 뭐 코로나 있고 별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절대 주권자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장은 죽임당한 어린 양께 예배하는 거예요. 5장
여기 5장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자, 6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이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분은 여기 이제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반절 말씀에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그러면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신 분,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좌에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까 창조 만물을 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모습을 보면요, 좀 그림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는데 맨 가운데 핵심이 누가 있는 거예요? 보좌.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앉아요? 이기는 자. 우리도 이기는 자가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보좌에 지금 하나님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서 누가 찬양해요? 보여요? 네 생물이 찬양하잖아요. 그다음 그 주변에는 또 누가 찬양해요? 24장로. 또 그 다음에는 누가 찬양해요? 천천만만의 천사가 찬양하고요. 그 뒤에는 뭐가 찬양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아까 4장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가 있어요. 그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찬양과 또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네 생물이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4장 6절 말씀. 자, 네 생물 4장 6절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 이 보좌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장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도 역시 24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 11절 보면은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이게 만만여 천천의 그 천사. 뭐 만만천천이란 말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만만천천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맨 이제 마지막 부분은 누가 찬양해요? 5장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피조물이에요.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아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이 세세 모두로 돌릴지어다 하면서 계속 찬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 그대로 보호자에 앉으신 분,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내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예배는 드리고 안 드리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우리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무조건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모습이다,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읽습니다. 시작.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 4장 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4장 3절. 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 한번 읽습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뭐예요?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녹보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벽옥은 백색 보석이라고 해요. 백색 보석. 백색은 깨끗하게 투명하게 빛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백색 보석도. 이게 하나님이 백색이니까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모습, 아주 깨끗한 모습, 정말 깨끗한 거예요. 정말 투명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정말 더러운 것이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자, 홍보석은 뭐라고요? 심판주예요. 심판주. 붉은 보석이에요. 이 붉은 빛은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왜? 이 땅에 만약 구원만 있고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죠. 뭐 예수 믿을 이유도 없죠. 분명한 것은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는 구원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 심판을 상징하면서 심판하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땅에 악한 자는 우리가 올 때는 다 넘어가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요. 현재 우리 법에 심판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심판, 그 다음에 녹보석. 녹보석 뭐라고요? 심판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은혜와 자비. 심판 중에도 은혜와 자비.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래서 이 녹보석은 육각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들이 있던데, 뭐 담청색, 청록색, 취록색, 남청색, 황색, 다몽색, 뭐 백색,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 색깔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무지개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죠. 무지개같이 그냥 막 오색 찬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색깔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줬듯이 말이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내생물 이해, 내생물 이해. 자, 한번 읽습니다. 내생물 뭐라고요? 여기 내생물 그룹 스랍,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랍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천사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 소, 독수리,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에서는 네 생물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룹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여기 동물의 왕은 뭐예요? 사자, 또 새들의 왕은 독수리, 가축 중의 왕은 소,
피조물들의 으뜸은 사람, 이렇게 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가장 가까이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마치 사자 같고 또 여기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으뜸들이라는 거죠. 으뜸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모든 것들을 가장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네 생물 비교죠. 네 생물이 성경에는 크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과 이사야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네 생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에스겔은 그룹이에요. 여기 성경을 시간상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에스겔 1장 10장과 10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룹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6장 1절에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는 스랍이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다라고 이해를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요한계시 네 생물의 모습이죠. 자, 요한계시에서 네 생물의 모습을 뭐라 했어요?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얼굴 모양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에서는 뭐라 했어요? 에스겔 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자, 에스겔 페이지 1151쪽 에스겔 1장 10절. 자, 에스겔 1장 10절 1151쪽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 10절 있습니다.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10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10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더라도 10장 14절, 자, 10장 14절 말씀 1162쪽 14절 읽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여섯 날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섯 날개가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고, 이게 에스겔은 날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에서는 여섯 날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섯 날개. 자,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자, 이사야 6장 2절 말씀 있습니다. 974쪽입니다. 974쪽 6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를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는 발을 가리고, 그렇게 신체를 다 가리고 있는 거죠.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고, 이게 스랍의 모습이에요. 스랍, 그룹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날개는 7은 완전수 아니에요. 그 6은 인간의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숫자예요. 완벽한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섯 날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민첩한 그런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섯 날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민첩하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천사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또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민첩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지 말고, 나는 가려주고,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가득하고 눈이 많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 다 감찰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자는 힘과 용맹을 의미하고요, 소는 또 충성, 희생, 인내를 의미하고요, 또 사람은 지혜를 의미하고요, 독수리는 비전, 자유, 세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생물의 경배, 요한계시록에 가서 경배를 보겠습니다. 자, 네 생물의 경배, 이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생물의 경배하는 모습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세 번이나 뭐라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 아까 서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성 병을 통해서 속성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뭐라 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미래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야훼 스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그룹이, 네 생물이. 그 다음에 장차 오실은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 심판하고 구원하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생물의 경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은 경배할 때 거룩하다, 전능하신 분이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심판과 구원의 주심, 그런 분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의 자세예요. 찬양의 자세는 먼저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기 8절 말씀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할 때 이 네 생물은요 밤낮 쉬지 않아. 여러분, 네 생물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사의 대표들. 여러분, 천사가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천사는 잠을 안 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셔요 안 주무셔요? 안 주무셔요. 우리나 잠자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하늘에서는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것이 와도 우리는 쉬지 않고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9절 말씀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세sek이 뭐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만 돌리고 존귀와 감사 이것을 우리가 드려서 찬양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찬양한다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상의 예배를 보여서 하늘의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 내 생물이 예배했듯이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어린 양 예수로 더불어서 우리가 다 또 승리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